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7절 이 말씀을 가지고 십자가로 하나 되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세상에 참 많은 교회가 있는데요. 교회 중에 안디옥 교회라는 이름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가 처음으로 이방인 선교를 하고 아름답게 복음을 전한 선교의 센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없습니다. 보셨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고린도 교회는 그만큼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역시 안디옥 교회처럼 되자, 아니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처럼 되자 이렇게 주장은 하지만 사실 우리 교회 모습이나 다른 교회나 들여다보면은 어느 교회를 닮았냐면 고린도 교회를 닮았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지구상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다 고린도 교회를 닮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생각해보고,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처럼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은 그에 대해서 답을 주려고,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사도행전 2장 교회처럼 그렇게 만들려고 계속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가 어디에 있냐면요, 그리스의 발칸 반도의 맨 남쪽에 펠로폰네소스 반도라고 하는 그것이 붙어 있는데요, 마치 섬 같아요. 육지하고 달랑달랑 2마일도 안 되는 작은 땅으로 좁은 곳으로 살짝 연결되어 있고요, 이쪽은 아드리아해, 이쪽은 에게해, 이렇게 양쪽으로 터키 쪽에서 오는 것과 로마 쪽으로 가는 아주 중요한 무역로예요. 근데 그걸 한 바퀴를, 반도를 돌아가려면은 너무 위험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고린도 그 좁은 그 에게해 쪽에서 와서 그 골목에다가 배를 대고 짐을 푼 다음에 마차로 그 짐을 2마일을 끌고 가서 반대편의 아드리아해에서 그걸 받아가지고 싣고서 로마로 가곤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편하죠.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여기가 국제무역항이, 오늘날은 라스베가스 같은 곳이고 또 뭐 같은 곳이냐면 LA와 뉴욕, 이 세 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과 같은 그런 도시예요. 그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번화하고 삐까번쩍하고 돈도 많이 흐르고 넘치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많습니까?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문제점을 보면서 하나씩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 되라 하는 것이 10절에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9절까지는 인사말과 격려하는 말인데요, 마치 이런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잘 있었냐? 나도 잘 있다. 네가 미래에 대한 꿈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고 살아가는 모습에 참 기쁘다. 이런 것 같은 거예요. 9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본론은, 편지의 본론 진짜 내용은 10절부터예요. 근데 핵심 내용이 뭐냐면요, 분쟁 없이 같은 마음으로 온전히 합하라, 이 말입니다. 이 말이 오늘 설교의 본문의 결론이면서 또 고린도전서 전체의 결론이고 주제입니다. 어떻게 되라고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교회처럼 그렇게 하나 되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그랬습니다. 권한다라는 말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훈계할 때 쓰는 말이에요. 같은 표현이 4장 16절에도 나오고 또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어요. 아버지라고 말한 다음에 16절에서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안 낳았으면 권할 자격이 없죠. 근데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리아, 알렉스야,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에게 권면한다. 그렇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권하노니 이 말은 내가 아버지다, 이 말이에요. 영적인 아비의 권위로서 영적인 자녀인 고린도 교인들에게 훈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했냐면은 자기 이름으로 한 게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훈계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이 뒤에 나오는 뭐가 나옵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중에서 그 한 파가 뭐예요? 바울파죠. 바울파의 대표로서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위로 한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이런 파벌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 권고의 목적이 뭡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그걸 말해줘요. 다 같은 말을 하게 하기 위해서. 다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일치돼서 같은 의견을 낸다는 거예요. 거기 뭐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마음, 같은 생각으로 뭉치십시오. 이렇게 됐거든요. 이것이 지금 뭐냐면요, 분쟁이라는 말은 여러 조각으로 쪼개진 거예요. 찢어진 거예요. 만약에 옷이, 제 양복이 팔 떨어지고 또 몇 조각으로 다 찢어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꼬매야죠. 하나로. 버려야 돼요? 아, 정답입니다. 예. 근데 옛날 같으면 안 버렸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버리죠. 집사님 말씀 딱 맞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짜집기도 하고 했잖아요. 꿰매야 되잖아요. 고린도 교회 버려요 그러면요? 이렇게 다 조각조각 찢어졌으니까 에이 쓰레기 다 버리자. 그게 아니라 바울은 꿰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뭘로 꿰맵니까? 꿰매는 방법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과 의견으로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같은 마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같은 생각은 그리스도에 대한 의견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마음과 생각과 의견으로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걸로 꿰매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꿰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도 분열이 되어 있다면 뭘로 꿰매야 돼요? 다른 방법 없어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잘하고 이렇게 해서 꿰매집니까? 절대로 안 꿰매집니다. 어떻게 꿰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꿰맬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이해하고 그러면은 꿰매지는 거예요. 그럼 누가 꿰매는 겁니까? 누가 그 신이 돼야 되냐면요. 누가 꿰매는 사람이 돼야 되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 품고 함께 꿰매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교회를 몸에다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조금 너무 무자비한 것 같아서 옷으로 비유했는데 이건 사실 몸이에요. 그러면 팔이 뚝 떨어져 나가고 다리가 뚝 떨어져 나갔어요. 그게 몸이에요? 갖다 버려야 돼요. 고기예요. 그렇죠? 갖다 버려야죠. 쇠고기나 돼지고기 같으면 먹기라도 하죠. 이거는 사람이 팔 뚝 떨어지고 다리 떨어져서 있으면 그거 어디다 써먹어요? 보통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얼른 소금물이나 이런 데다가 담가가지고 묶어서 들고 병원으로 뛰어가야 돼요. 그렇죠? 안 그러면 썩어서 버려요. 그러니까 소금물 같은 데다 딱 담아서 썩지 않게 해서 가지고 병원으로 가서 꿰매야 돼요. 지금 얘기가 뭐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이 고린도 교회가 조각조각 찢어졌는데 꿰매야 된다. 이 소리예요. 떨어져 나간 그 고기 조각들을 하나로 연결해야 되는데 나는 싫어 연결되지 않을 거야 하면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 있지 않은 것은 그냥 고기 덩어리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쓰레기통으로밖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이 권고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찢어졌다는 말을 듣고서 안타까운 마음에 빨리 하나로 뭉쳐져라. 빨리 꼬매라. 이 소리입니다. 11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를 나누지 마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소식통에게 들었다고 했어요. 그 사람 이름은 클로에예요. 클로에의 사람을 통해서 분쟁의 소식을 들었다고 했는데 클로에는 당시 지중해 연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알 만큼 유명한 큰 무역상이었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예요? 뭐 거의 빌 게이츠 정도나 뭐 이런 거 될 만큼 돈이 많은 큰 회사 사장 같은 사람인 거예요. 그 클로에의 사람을 통해서 소식을 들었는데 이 클로에가 어디를 갔어요?
고린도에 출장을 갔다가, 그죠? 물건 싣고 가서 전달하라고 했겠죠? 클로에의 사람이 고린도로 출장 갔다가 에베소로 되돌아와서 그 소식을 들려준 거예요. 고린도에 갔는데 교회가 다 찢어졌대요. 그래서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로 나눠졌대요. 그럼 이 파가 어떤 파인지 알아야 돼요. 첫째 바울파는요, 바울이 처음 교회를 세웠을 때, 고린도 교회 처음 세웠을 때 맨 먼저 전도하고 바울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에요. 바울의 직접 제자들이에요.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고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창립 멤버예요. 숫자는 적지만 뭐예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을 거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 교회는 우리 교회야, 우리가 세운 교회야 하면서 뭡니까? 자신들의 권위를 주장했을 것이고 다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일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합니까? 충돌을 하죠. 우리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이 교회 처음 세울 때부터 있었는데, 이런 말씀 여러분 중에서도 가끔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바로 바울파는 그런 사람들이라고요. 고린도 교회를 처음 세운 사람들, 바울과 함께. 두 번째 분파는 아볼로파입니다. 근데 바울이 떠난 뒤에 아볼로가 와서 목회를 했습니다. 근데 아볼로가 목회할 때는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교회가 조금 나아졌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부흥해서 많은 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대개 창립 멤버보다 교회가 좀 잘 세워졌을 때 나온 사람들이 더 어떤 사람들이에요?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하고 돈도 많고 잘난 사람들인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많은 경우에, 다는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가 웬만큼 바울파들이 교회를 잘 세워놔서 교회 꼴이 갖춰졌을 때 아볼로파들은 나왔는데 학식도 있고 여러 가지를 사회적 지위가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볼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탁월한 언변을 가진, 그리스 철학과 수사학에 뛰어난 당대의 아주 탁월한 연설가고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볼로를 따르던 사람들도 역시 그런 사람들일 거예요. 고대에는요, 말 잘하고 연설 잘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훌륭한 지도자예요. 그럼 이들은 그 당시 사회의 탁월한 지식층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박사들이 미국의 명문대에서 박사 받고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아볼로파예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누구하고 제일 먼저 충돌했을까요? 창립 멤버였던 바울파.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비교적 무식하고 힘들고 노예이고 이런 가난한 사람들이지만 열심히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세웠는데 아볼로파가 나와보니까 자기들은 보다 못한 사람들이니까 무시했겠고, 저들은 까불지마, 우리는 바울한테 직접 배운 사람들이야 하고 싸웠겠죠. 그게 바울파와 아볼로파입니다. 세 번째는 게바파입니다. 게바파는요,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식 이름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더 나은 권위 있는 사도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베드로를 생각해야 돼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냐면 유대교 쪽에 훨씬 더 바울보다 가까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일 것이고, 또 이방인들도 처음에 그 경건한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을 따르면서 회당에서 모여서 공부하다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대교적인 그런 신앙적 배경을 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하고 충돌합니까? 아볼로파 사람들의 지식인들과 역시 충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식이 많은 사람들은 아니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해되시죠? 교회 안에서 명문대는 안 나왔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으로 열심히 배워가지고 말씀에는 누구보다 더 잘 알고 남을 가르칠 만큼 탁월한 지식과 또 그런 은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지만
세상적인 지식으로 비교하면 아볼로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뭘로 충돌합니까? 우리는 은혜가 있고 우리는 말씀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열심이다 하면서 경건한 신앙으로 이렇게 내세웠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있냐면은 그리스도파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께 직접 배웠거나 예수님이 기적을 행할 때 그것을 보고 경험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또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명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드릴 때 뭘 봤습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신자가 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까불지 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역을 직접 본 사람이다. 여러분들 그럴 수 있겠죠? 서로 잘났다고 할 때 나는 예수님 직접 만났거든. 나 예수님이 직접 기적 행하는 거 직접 봤거든. 예수님이 나 치료해 주셨어. 이런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 사람들은요 극단적인 유대교적 기독교인이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베드로파보다 게바파보다 더 심하게 유대교적인 사람이었다. 야고보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사람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훈련을 받아서 교회에서 박수도 치면 안 된다, 기타 치면 큰일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어쩌면 오늘날도 이 그리스도파와 비슷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런 분들은 자신이 뭐라고 그래요? 가장 보수고 가장 정통인 신앙인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뭡니까? 오늘날도 똑같아요. 그렇죠? 어느 교회나 다 이 네 파가 다 있어요. 창립 멤버가 있고 아볼로파처럼 똑똑한 지식인들이 있고 게바파처럼 신앙으로 열심인 사람도 있고 또 그리스도파처럼 자기들이 진짜 오리지널이다. 내가 진짜 원조 장충동 왕족발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처럼 그런 사람도 있어요. 교리를 주장하면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역시 그런 파입니다. 나는 처음에 숙 목사님하고 교회를 창립했을 때 있던 창립 멤버야. 까불지 마. 나는 투지철 목사님 때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많이 모였을 때 내가 거기서 함께 많이 모이게 한 사람이야. 아니면 나는 최성강 목사님 파야. 최성강 목사님한테 제자훈련 받고 말씀 묵상 받고 은혜 받은 그런 사람이야. 이제는 나는 안정선 목사 파야. 안정선 목사에게 제자훈련 받고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렇게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교회 망하는 거예요. 그죠? 뭐만 있어야 돼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로 꿰매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조금씩 나눠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뭘로 꿰맵니까? 훈련을 받고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뭘 닮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로 꿰매야 돼요. 왜 이렇게 나눠졌습니까? 그 원인이 뭘까요? 왜 그렇게 서로 자기들이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주장하죠?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자기들이 존경을 받으려고, 자기들이 위에 서려고, 그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로 뭘 받으려고요? 존경받는 자리에 서고 싶고 서로 자기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교회를 이럭저럭 하고 싶은 마음에서 자꾸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옛날 고대 그 지중해 연안의 사회에서는요, 존경과 수치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존경을 받는 사람은 뭡니까? 권력을 가진 사람이고 돈이 있는 사람이고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수치를 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에게 뭐 하면서 그 사람들의 돈으로 먹고 살고 그 사람들의 권력으로 보호를 받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엎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세상 질서예요. 그 당시에. 오늘날도 비슷하죠? 돈 있는 사람이 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살고 돈 많이 쓰면서 사람들을 많이 끌고 있으려고 합니까? 간단해요. 내가 돈이 많고 내가 좋은 차도 있고 예쁜 마누라도 있고 또 우리 집에 개도 멋진 개가 있고 우리 새끼들도 훌륭하고 이러면서 뭡니까? 나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에게 붙어 있으면 뭐라도 떨어져? 국물이라도 떨어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엎드려야 돼. 이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당시 질서였다고요. 오늘날은 달라요? 별로 안 달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은 교회 안에서는 뭘 가지고 서로 존경받는 자리에 서려고 했을까요? 돈이 아니에요, 이제는. 서로 자기들이 훌륭한 신앙인이라고 주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신자야. 내가 바울한테 직접 배운 진짜 신자야. 아니야, 나는 아볼로한테 배워서 설교도 잘하고 내가 성경 공부도 잘 인도하고 잘 가르쳐. 나는 개바파야. 내가 진짜 영성이 뛰어나거든. 나는 그리스도파야. 나만큼 정통 보수로 훈련받은 사람이 있나 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서로 뭡니까? 자기가 진짜 존경받아야 될 진짜 신자라고 서로 주장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똑같아요. 우리나라는 뭐예요? 돈이 아니었어요. 옛날 조선시대에는 돈이 아니에요. 양반이라고 하죠. 양반들은 부자가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양반은 가난한 양반도 있어요. 평민이나 아니면 일반 상민보다 더 가난한 양반도 있어요. 그렇지만 양반에게는 고개를 숙여야 되고 존경을 해야 돼요. 조선시대 양반들은 뭘 가지고 주장했냐면은 훌륭한 스승에게 배우고 학식과 또 뭡니까? 인품을 갖추면서 그런 혈통을, 좋은 혈통을 타고난 사람들이 뭡니까? 존경을 받았어요. 가난해도.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은 시골에서 뭡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 조선시대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마치 그런 것처럼 가르치는 자가 존경받으려고 하고 또 신앙이 훌륭한 사람이 존경받으려고 하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이처럼 교회 안에서 존경받으려고 하는 욕구 때문에 이렇게 싸우고 갈라졌어요. 이런 파벌들을 말한 뒤에 13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어졌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어떻게 그리스도가 조각조각 찢어졌느냐 이 말이에요. 몰라서 물어요? 다들 뭐라고 합니까? 그리스도가 다 찢어졌니? 아니요. 그리스도 안 찢어졌어요. 근데 왜 너희들 왜 찢었어? 이 소리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를 뭐라고 하고 있어요? 동일시하고 있어요.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찢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나누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로마 군인들은 창으로 찔렀지. 너희들은 칼로 다리도 자르고 팔도 자르고 머리도 잘랐구나. 이런 소리예요. 이 나쁜 놈들아. 이 소리예요. 그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눠서 자꾸 잘 배운 사람, 못 배운 사람, 뭐 이쪽 저쪽 뭐 이런 식으로 자꾸 나누면은요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몸을 칼로 십자가에 달려 있는데 예수님 조금만 참으세요. 내가 이쪽 다리는 내가 가지고 갈 테니까.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은 구체적으로 지적합니다. 뭡니까?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처형당했느냐? 왜 바울파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 주인이야? 아니야. 우리 주인은 누구야? 예수님밖에 없어. 근데 왜 너희들 바울파라고 그래?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박혔어?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줬어? 이 소리예요. 만약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모두가 그리스도로 하나 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질문이 뭐예요? 바울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니? 이 소리예요. 침례가 뭔데요? 물에 잠기면서 이전 사람은 죽고 물 위에 나오는 사람은
새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아니면은 바울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이 소리예요. 너희들이 바울의 이름, 내 이름으로 거듭났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냐? 그 소리예요. 당연히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바울의 이름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났다. 그렇죠. 우리가 어느 목사에게 침례를 받았으면은 그 목사로 인해서 그 목사 때문에 거듭난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침례는 죽음과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이어서 바울은 뭡니까?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침례를 주지 않은 것에 감사하다고 하고 있어요. 그리스보는 사도행전 18장 8절에 보면 회당장으로 나옵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예배와 신앙교육을 위해서 여러 곳에 세웠던 것인데 회당장은 그 중에서 존경받는 유대인이었어요. 가이오는 로마서 16장 23절에 나오는데 큰 부자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들은 모두 바울이 처음 고린도에 도착해서 전도한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16절에 보면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침례를 줬다고 했는데 그 외에는 모른다고 했는데 스데바나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에서 처음 사역할 때 전도하고 침례를 준 사람입니다. 모두 다 초기에 전도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뭡니까? 바울파의 거장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바울파의 거장들인데 이들은 현재 뭡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떠났거나 아니면은 교회 분열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 사람들은 내가 침례를 줬는데 이 사람들 때문에 분열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에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싸움의 원인은 존경받으려는 욕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했어요? 이 싸움 누가 했어요? 제자들도 똑같이 했어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 이를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딴 제자들이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내가 그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하고 서로 싸웠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20장 27절에서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랬습니다. 교회도 역시 뭡니까? 종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고 또 목자도 되고 또 어떤 분은 구역장이 되고 그러면은 뭐가 되라는 거예요? 종이 되어야 돼요. 근데 자꾸 뭐가 되려고 그래요? 으뜸이 되려고 하면은 교회가 분열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 17절에 보면 미련한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되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잘못 해석하면은 침례와 복음 전파를 비교하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침례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바울은 침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침례를 통해서 자신의 파벌을 만들고 파벌을 형성해서 교회를 가르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자기를 성경을 가르치고 침례를 주고 한 사람 편에 서기가 쉽죠.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를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앞으로 우리 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만약에 어느 순간에 제가 없다고 할 때 어떤 분들은 저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만 가지고 그것이 옳다고 막 하면서 다른 사람을 보다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우리는 그래도 성경을 이만큼 이렇게 많이 배워서 알아? 이렇게 할 수 있다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잘못된 거라고요. 크게 잘못된 거라고요. 그 다음에 비교하는 말이 뭡니까? 침례와 대조하는 말이 대비되는 말이 복음 전파예요. 지혜로 아니한 이라는 말은 복음 전파한다는 말보다 앞에 와야 되는데요. 이게 뭐냐면 복음을 전파 말의 지혜로 하지 않은 복음을 전파했다는 뜻이에요. 바울은 나는 말의 지혜로 복음 전파를 하지 않았다. 말의 지혜가 뭐냐면요, 고대 그리스의 철학과 수사법으로 말을 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고대에는
글을 배운 사람들은 다 그런 것을 잘 할 줄 아는 사람들인데 그런 것을 사용해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한국식으로 말하면 고사성어를 사용하고 풍어를 읊을 줄 아는 문짝깨나 아는 사람들의 말을 사용해서 복음 전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뭘로 쓰여져 있냐면요, 시장바닥 언어로 쓰여져 있어요. 쉬운, 시장에서 사람들이 쓰는 말로. 왜요? 누구에게나 쉽게 말을 들으면 다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도 저도 많이 잘못한 거죠. 제가 어려운 말을 자꾸 썼으면 제가 지금 다시 보니까 참 어려운 말을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지금보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난하고 못 배운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그러한 말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쉽게 전했다는 거예요. 귀족층만을 위해서 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하고 무식하고 못 배운 사람들을 위해서도 알아들을 수 있게 그렇게 진리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사람들은 뭡니까? 오늘날도 많이 배운 사람들은 자꾸 뭐라고 그래요? 자신들은 그런 말만 쓰면서 그런 말을 안 쓰는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무식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어떤 교수님이, 미국 교수님이 얘기해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미국의 교수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인텔리전트 워드로 이야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한 번도 듣지 않은 영어 단어로만 골라서 그걸 한대요. 그게 뭐냐면 이제 그 GR이라는 실험에 나오는 단어들이에요. 이제 그런 단어만 골라서 얘기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어떤 특별한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안 그런 사람들은 무시하고 그러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다고요. 복음 전할 때. 이어서 계속 나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어느 특권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날 미국에 있는 교회나 한국에 있는 교회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교회가 많아요. 그죠? 어떤 특별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많이 모여 있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많아. 이런 교회가 참 많아요. 근데 바울의 기준으로 보면 뭐예요? 잘못됐어요. 말의 지혜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뭡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그대로 전했어요.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이 뭐예요?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조각조각 찢어졌는데 하나가 되라는 거예요. 누구부터 시작해야 돼요? 교회 주인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영향력 있고 내가 괜찮은 사람이야. 한국 사회에서 요즘 유행하는 말이 갑이라는 말이에요. 갑질한다고 하죠. 갑이 뭔지 아세요? 계약서를 쓸 때요, 갑과 을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갑은 힘을 가진 사람이고 을은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갑은 그 물건을 사주는 사람이고 을은 그 물건을 만들어서 회사에 납품하는 사람이에요. 갑이 어떻게 해요? 횡포를 부려요. 그죠? 근데 교회에서도 누가 있냐면요, 갑질을 하면 안 돼요. 뭡니까? 누가 종이 될 수 있어요? 진짜 종인 사람은 종 못 돼요. 그렇죠? 진짜 종인 사람이 종 되면 뭐예요? 저거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아니니까 저렇게 종 노릇하지, 이렇게밖에 생각 못 해요. 그런 사람은 종 노릇 못 해요. 누가 종 노릇해야 돼요? 조금 더 배우고 또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돈도 있고 뭐든지 남보다 조금이라도 더 가졌다는 사람이 내려놔야 돼요. 그런 사람이 꿰매야 돼요. 아, 내가 이야기하니까 그래 맞아, 나는 그런 사람이야 하고서 나는 그러니까 종이 안 돼도 돼,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요? 뭐 때문에요? 말씀으로 배우고 은혜 받고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또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어요? 조금 나은 사람이 내려놓고 엎드려야 돼요. 서로 어떻게 됩니까? 나보다 못한 사람 눈 높이서 내려와야 돼요.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나는 그래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나는 처음부터 별걸 다 가지고 자랑해요. 그렇죠? 그렇죠? 별걸 다 가지고 자랑해요. 나는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어. 그럼 그런 거 가지고도 은근히 자랑해요. 미국 사람들 엄청 자랑해요. 아닌 줄 아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서 60세까지 이렇게 혼자 살았다, 같이 살았다, 그러면은요 엄청 자랑해요. 이게 뭐예요? 뭔가를 가지고서 남보다, 제가 하나 예를 들은 거예요. 낫다. 교회에서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내가 너보다 더 나아.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내려놓지 않으면 절대로 꿰맬 수 없어요. 절대로 꿰맬 수 없어요. 약자는 꿰맬 수 없어요. 누가 해야 돼요? 힘이 있는 사람, 강자가 내려놓고 꿰매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픈 분들 찌르지 마세요. 예를 들면은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너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살면 안 되고 이렇게 살아야지 하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교회 안 나오는 거 말고는 할 방법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뭐기 때문에? 약자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돌아보세요. 왜 안 나오는지. 자꾸 뭐를 해서 그래요? 자꾸 간섭을 해요. 개인의 삶에 자꾸 간섭하고 자꾸 침범하면서 내 기준으로 자꾸 뭡니까? 너 이래야지, 왜 자꾸 이래,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안 나와요. 아니면 싸워요. 어차피 불편해요. 그죠? 저도 불편하고 여러분들 다 불편해요. 교회가 다 섞여 있으면.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로 꿰매져야 되는데 자꾸 세상과 똑같이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 안에서 끼리끼리 놀아요. 그래, 우리는 많이 배웠으니까 우리끼리 놀자. 쟤네들하고 상대하지 말자. 아, 우리는 돈이 좀 있으니까 돈이 있는 사람끼리 놀자. 아, 우리는 그래도 신앙이 좋으니까 신앙이 좋은 우리끼리 놀자. 쟤네들 상대하지 말자. 자꾸 이렇게 갈라져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토막토막 찢어졌느냐? 예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찢어졌습니다. 그러면 교회 아니에요. 꿰매야 돼요. 누가 꿰매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낮아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섬기면 꿰맬 수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